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일권으로 돌아왔는데요. 일권의 중요한 것은 주제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권에서 이렇게 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라서 맥을 이렇게 잡아갔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 구약에서는 애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것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마지막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통틀어서 봤다면, 이 6권에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믿음이면 믿음, 사랑이면 사랑,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 번 말씀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한두 번만 이렇게 거론하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부흥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제가 어제도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까? 어떤 신이 하나님 같을까? 이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처럼 어떤 종교가 받기만 하라 그럴까?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까? 그런데 복음은 철저히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서. 정말 구약에 있는 율법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철저히 보여주시려고 구약에 그런 모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자가 돼요. 부흥이 뭐냐? 왜 이것이 부흥이냐?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 근데 어떻게 충만하게 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요. 부흥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왜 부흥해야 되냐면, 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고 나오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와서 주님을 내 구주로 신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예수로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됨이 없으면,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내가 예수를 시인하고 믿게 할 신호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예수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되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로 충만되게 되는 방법이 뭐냐고 오늘 다 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시면 돼요. 이 말은 항상 예수를 구하면 돼요. 우리가 그의 충만돼서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 뭐냐? 특별히 이 말씀이 풀어졌을 때 그 해가 예수 부흥의 해였어요. 그래서 더 이것이 첫 번째가 부흥이 예수 부흥의 안에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면은 이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 말은 뭐냐면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 받아서 그 주의 충만한 데서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니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정말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 은혜가 정말 은혜인데 은혜로만은 이 요한이 풀 수가 없어서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금 부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줬는가? 여러분, 앞으로 나올 모든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받을 이름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뤄?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할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저는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권에서도 스가랴의 겸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요. 어떻게 내가 겸손해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듯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 그 겸손까지도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의 밑바닥은 다 교만이었거든요. 마귀가 교만부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교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교만을 끊어버리고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까지도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걸 받아서.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으로 이루어져요.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제 뭐 1권만이 아니라 2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내가 받아들일 이름. 내가 그 이름으로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이름을 정말 우리가 부르게 되면 그분을 충만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 이 이름의 부흥의 능력이 드러나요. 이 이름에는 부흥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부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 능력이 거기에 담겼어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데 그 이름을 내가 받으려고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로는 안 이루어지고 그분께 받아서 이루어지는데 받는 데만 목적을 쓰면 안 돼요. 왜? 받는 데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의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부흥의 언약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렇게 이 이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일어날지 몰라요. 이 이름을 부르게 되는 시작이 부흥이에요. 그 약속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권이 부흥이에요. 정말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이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그것을 단순히 받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높이고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가 경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포 기도하죠. 시작.